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데도 뭔가 잘 된다, 이거 진짜 잘 되는 걸까요? 그게 사실 더 무섭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외우게 하는 노래의 가사예요. 그 노래를 외우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 그 마음의 증인이 되게 할 노래잖아요. 자, 두 번째 파트 한번 볼게요. 자, 15절.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풋노트에 보면 여수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도 여수룬이라고 되어 있죠. 여수룬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인데 이건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근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애칭을 쓴다는 거는 본연의 뜻이 아니라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풍요의 본래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항상 공고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공고하면 하나님이 간절히 붙들잖아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배가 부르면 사람은 꼭 이렇게 딴짓을 하기 쉽죠. 이 모든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고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심판의 지름길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사해서 더 순종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오히려 그냥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잖아요.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패턴이에요. 우리 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말고 늘 말씀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매일 이렇게 기준으로 바로 세우고 쟤는 다림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조상들한테 했던 거는 둘째 치고라도 십계명부터 수도 없이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 받았다고 영광을 스스로 챙기는 순간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17절.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그들을 낳아서 기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처음 만난, 그렇지만 뭔가 매력이 있는 정체 모를 이방신들에게 푹 빠졌어요. 보기에는 뭐 새롭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실상은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 온전한 곳으로 이끌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잖아요. 지금 18절에도 보면 너희를 낳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모성을 지닌 어머니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출애굽부터 강야를 지나서 지금껏 이제 풍요한 땅까지 엄마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길렀는데 그걸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19절.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자녀인 이스라엘과 인연을 끊으시고 얼굴을 숨기시겠대요. 여기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은요,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던 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훈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보호를 철회하시고 임재를 거두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의 장막을 거두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두게 하겠다는 경고이죠. 근데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뭐야, 인연을 끊으신다고?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에도 호적에서 팔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진짜 호적에서 파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 그만큼 속상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은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마음
상했으니까 돌아오라는 강력한 사랑 표현이죠. 21절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키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수울까지 타들어가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자,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도 그들의 질투심을 자극할 거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방인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그렇게 몽둥이로 쓰셨잖아요. 뭐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크게 이제 마지막으로 된 건 바벨론이잖아요. 프로까지 잡혀갔으니까. 이렇게 적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뭄까지 들게 해가지고 정말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힘들게 할 거래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혹독한 가뭄을 일으켜서 온 땅이 타들어가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래요. 결국 땅이요 죽음의 현장이 되고 열매나 그런 모든 자원들이 다 태워지고 생명 공급이 끊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순간 사실 우리는 죽음이잖아요.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분노가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거라고 하잖아요. 맷뿌리는 산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이에요. 근데 그까지 다 임하게 해서 다 살라버리고 다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그림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3절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에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어머 진짜 무섭죠. 정말 이스라엘 전반에 총체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다 임할 거래요. 굶주림, 더위, 열병, 짐승들, 독충의 공격, 전국이 칼로 정말 전쟁으로 안팎이 다 무너질 거래요. 하나님의 보호 장막이 딱 거치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재앙 총집결의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호 장막이 거치면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감사한지 느끼게 하는 대목이에요. 자, 또 보면요. 젊은이, 처녀,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앞에서는 모두가 다 보호를 받을 거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정말 말씀이 임하는 그런 상태가 온 거예요. 언약 파기는 이처럼 생존 기반 전체를 파기시키고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저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걸 외우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계속 떠올려 주셔도 그게 이제 무감각해지니까 계속 반역하죠. 결국 이 상황이 그들 인생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는 이 엄청난 경고는 백성을 파괴시키고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와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쌤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자기 교만을 경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높여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그 원본이신 하나님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가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하시잖아요. 창조하시자마자부터 얘기하시고 진짜 첫 인류가 그걸 범하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클래식 패턴이에요.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세요. 그러면 이 놀라운 정말 뭐 읽기도 불편한 이 삶의 어둠이 자욱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떠올려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자백하면 깨끗하게 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깨끗이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징계는 파멸이 아닌 되돌림이 목적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본질은 사랑의 회복을 요청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무 무섭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무서운 만큼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